오늘은 이제 미가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의 매 두 번째로 아모스의 공의와 호세아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6장과 7장을 우리들이 보실 터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일생 다 가도록,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 삶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이 미가서 6장과 7장의 결론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5면 96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 여러분 가장 연한 고기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이 양을 잡을 때 아주 맛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그런 제물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 그거를 가지고 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될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인데 또 천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천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1000마리의 순양을, 또 10,000마리의 이 강물 같은 기름을, 그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서, 이 순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 그 1000마리보다 더한 10,000마리의 그 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마블의 그 기름을 가지고서, 그 기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이 기름이 많은지, 그게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좋은 양들의 가장 좋은 부분 마블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까? 아니, 다른 양 잡지 말고 내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전에 여러분 그런 일 많았죠. 첫째 아들을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서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제물되어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 형님이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는 그 아들의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셔서 우리 형님은 이제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둘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맏아들을 갖다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들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방신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정성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는데 어느 정도 정성을 드리냐면 그것도 대를 이어가는 맏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지금 이 미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방 사람들은 아들을 불을 살라서라도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혹시나 우리도 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 말씀입니다. 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열매를 드릴까? 열매가 뭐죠? 여러분,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는데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8절,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It's good, 그런 표현입니다. 좋아,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어둠과 밤과 낮을 만들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It's good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나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 말 자체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의 인자, 미가서에서의 인자는 내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갖다가 압제를 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 오늘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라 그러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첫째 정의를 행하는 거, 둘째 사랑하는 거,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겸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헌금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봉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던 거예요. 근데 수건을 두르시고는 뭐를 하세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었던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그 삶이 바로 겸손이었던 거죠.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들의 삶과 같이 되셨던 그 모습, 이게 바로 겸손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이른 아침에도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뭘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갖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고, 두 번째로는 오늘 사랑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일생 돌아보면서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핵심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데 세상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성이 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율법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건 꿈일 수 있습니다.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데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바라는 적이 있고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빠진 꿈을 이루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이 빠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함께 성경을 찾아갑니다. 호세아서입니다.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6절로 갑니다. 호세아가 아니라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5장으로 갑니다. 먼저 아모스서 5장 우리들이 공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서 책갈피를 하시고 여러분 아모스서가 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제 1279면 어간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살려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살려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한 일은 피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것 같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요,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 앞에서 광장입니다. 광장하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문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회가 불안한 이유는 오늘 법정에서 여러분 법대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이 드라마 중에 사형 투표, 그런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죄라고 하니까 이제 그 시민이 참다 못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무죄로 그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50% 이상, 과반수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몰래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처형하게 되는 이런 드라마였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기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드라마였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이제 작가가, PD가 이것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양면이 다 있지만은 왜 그 드라마가 이제 이 인기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법정에서 되어지는 그 법 집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도대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 그랬을 때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악한 일은 피하고 옳은 일을 할지어다. 그런데 특별히 법정에서 정의를 지키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뢰의 문제인데, 이것이 서지 않고서는 어느 사회도 여러분 불안하고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문에서 정의를 지킬지어다. 그랬을 때에 뭐라 그래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정의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을 살리시는 것처럼 이 땅을 구원하시리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 뒤로 놓고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 하나 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남아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그게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죠. 오늘 남아있는 하나님의 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인데 미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로 갑니다. 여러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은 아모스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 메시지입니다. 줄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이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이 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행하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 정의였던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모스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는 정의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뭐였어요? 사랑.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 그러면은 이 사랑의 주제는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면 호세아서 6장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1면 어간에 있습니다. 1261면 구약 성경. 이것도 역시 호세아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아니면 줄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애,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원하며, 그 다음에 번제보다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너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막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재물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래서는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국에 이민한 가정들을 보게 되면 한 분이 이제 먼저 이민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같이 살다 보니까는 그 가족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셨으니까 교인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도, 아니면 주차하는 것도, 아니면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뭐든지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일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족들 보러 뭐라 그러면 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가족의 그 아버지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갖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가자, 이래서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깨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가서 교회 하나가 무너지게 만드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만족을 가지고서, 내 파워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오히려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서 오늘 공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로 갑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돌아서다, 회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진실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always,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6장 12장 호세아서 12장 6절 맨 끝에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밑에다가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이라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갖다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0편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9면에 있습니다. 89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시편 130편 5절 6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바라본다, 기대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5절에 뭐라 하면 나고 내가 여호와를,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라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둡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갖게 되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성취될 걸 믿으니까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란다, 원한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였던 것이죠. 두 번째, 여기에서 6절에 보시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더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이, 6절에 보시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6절에 보시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6절에 보시면은
이게 더하도다 그런 게 뭐예요? 더 사모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 그래서 항상 always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 점심에도 하나님을 사랑,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회개하게 되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마음에 들진 않아도, 내 뜻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함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미가서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아모스의 정의와 호세아의 사랑이었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되었던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7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미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사는 길. 아모스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내가 사는 길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내가 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사랑을 행하고, 세 번째는 겸손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